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돈에 잡혀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요.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제 봤던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선교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는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바울이 고쳐줬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래서 붙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써 있는데 그 여종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점쳐서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득을 볼 수 없게 돼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해코지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돈에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물질이었고 그 돈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속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전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영들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으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한밤중 그 감옥에서 매여 있고 갇혀 있었지만,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내 마음과 영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느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현재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가 잘못하고 개인적인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는 무고하게 고소하지요. 그리고 매를 맞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계속해서 방해꾼들이 따라다니지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 작정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생기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힌 바 되니 그의 발걸음을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북지방연합성에서 다녀온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밤늦게까지도 하고 또 와서 또 새벽 기도도 들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 텐데 왜 그럴까?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무사히 잘 마치고 왔어요. 양양까지, 강원도 먼 데까지 가서 저녁 한 8시 좀 안 돼서 도착한 걸 알고 있는데 잘 마치고 왔어요. 참여한 학생들도 귀하지만 함께한 교사들이 뭐 세상적으로 뭐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가서 봉사한 분들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수련회 전에 매일 저녁 수련회 교사들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 교회에 모여서 8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다 그래서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다고 뭘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이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힌 그런 삶의 모습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선교했던 이야기,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선교한 이야기, 그리고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선교한 이야기, 이렇게 세 곳에서의 선교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7장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는 물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랬지만, 그동안에는 또 어떤 역사가 같이 따랐냐면, 그가 행하고 그가 있는 곳에 기사도 나타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복음의 사역의 역사가 함께 병행돼서 수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가면 그 사역의 방향이 조금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사역이 강조되는 게 이 17장, 특별히 그 18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빌립보, 그렇게 남쪽에 있는 암비볼리,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아볼로니아, 거기를 거쳐 더 서쪽에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로부터 따지면 약 150km,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육로로 150, 160km를 간다는 가까운 거리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육신적으로 쇠약하고 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길지 않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때로는 2년, 1년, 6개월 길게 머문렀고 몇 달씩 있었던 데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사역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을 3번 지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6주 정도 대략 되는 그런 기간을 아마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교육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거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어버리면 기독교는 파괴되어 버린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고 믿게 돼요. 자, 그렇게 돼서 복음의 사역이 이렇게 점점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자 또 방해꾼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돼요.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량배들, 안 좋은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그들에게 정말 그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와요.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유대인이었다가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고 화가 나니 야손과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방해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이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 이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천하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손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영접했으니 그것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 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땅이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왕, 다른 황제,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가 그들의 주라 그러니까 다른 왕, 다른 임금을 섬긴다. 이렇게 아주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 이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진리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뭘 합니까? 그들은 천하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 같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열방, 그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을 흔들고 그 땅의 어둠의 세력을 흔들고 그 땅의 그 죄악을 흔들고 그 땅의 우상을 흔들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이 있다 그랬다. 여러분, 로드, 주라고 하는 고백,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원래 누구에게 했던 고백이냐? 황제에게 했던 고백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당시 누구를 주라 그러냐? 황제를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불렀던 시대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황제를 나의 주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진짜 나의 임금이 누구냐? 진짜 나의 주 퀴리오스, 주가 누구냐?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이 살아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방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들이 야손의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게 돼요.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또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km 가까이 95km, 100km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서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하는 얘기를 해요. 예전 번역에서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신사적이란 번역보다 이 너그럽단 말이 더 적합한 번역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번역은 뭐냐?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내 것만, 이것만 맞고 이것만 옳고 이것만 진리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너그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그렇죠.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옷만 좋은 옷 입고 외모만 잘 갖추고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시험에 가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 그럼 아마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도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사모하고 간절한 심령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들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이 옳은지, 그 말씀이 이러한가 그러한가를 내가 정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검증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니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에 집중하니 회복의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선교 그리고 베레아 선교, 그리고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바울의 아테네, 아덴에서의 그런 선교의 여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믿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주께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또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는 주님에게 사로잡힌 삶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랑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힌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 좀 드릴게요. 오늘 수요 오전 예배가 평상시에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수요 오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연합성에 같이 참여하고, 연합성에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차로 이동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오재호 김수영 집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덮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지를,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사명자들,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선포하고 참된 임금이 되시는 주님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덧입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1조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돌봐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